예, 이제는 요한계시록 장별 요약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 14장에서 19장까지를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일단 큰 줄기 안에서 잠깐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장별 요약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1장부터 자세하게 구절구절 살피면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장별 요약을 전체적 그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고 네 번째 하면 다 끝나는 거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장부터인데요. 하늘의 14만 4천 그 두 종류의 수화, 15장에는 유리바다 이긴 자들의 노래, 16장에는 7개의 병, 호리병이죠. 정확히 말하면 호리병, 마지막 재앙. 그리고 17장 음녀와 7머리 10뿔,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 19장은 그리스도의 쥐상 재림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이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하늘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예, 또 내용을 보면은 세 번째 전사의 선포가 있죠. 큰 불에게 영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표를 받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죠. 14장은요. 하늘에서 땅을 향한 그 환란 후 휴거를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두 종류의 수학이 나오죠. 선한 자와 악한 자에 관한 수학.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은 이미 하늘에 올라와 있죠. 그 14만 4천 명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와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기 전에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저는 14만 4천 명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세계 각 지역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렇죠? 그들을 이제 도와주고 그랬던 그 사명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환란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도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남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4만 4천 명을 남겨놔서 그들을 인도하고 새로운 힘을 주고 복도다 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먼저 하늘에 올라와 있죠. 자, 15장에는 하늘의 장면인데 하늘에 올라온 구원의 큰 무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큰 무리. 우리가 이제 7장 14절 이하에 나오면은 큰 무리를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이제 여러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나온 무리인데 바로 그 무리를 지금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올라온 큰 구원을 받은 큰 무리. 환란 통과 후에 휴거를 시사하는 내용이죠. 3절을 보니까 유리바다의 승리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다. 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냐? 현재 우리는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죠. 어린 양의 은총으로 그분의 구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환란을 통과하려면 행위가 따라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고 적그리스도의 고개를 숙이면 안 되죠. 단순히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알아야 되는데 왜 누구는 환란 전에 휴거되고 누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건 뭘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로 올림 받았어요. 근데 환란 전 휴거자를 미리 이제 예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 참 준비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죠. 왜?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한 거죠. 깨어있는 자고
기도하는 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 그들은 환난을 통과할 필요 없이 그들의 믿음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증명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늘 깨어 기도하던 사람들. 그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죠. 들림받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너의 믿음을 네 행위로 증명해 다오. 즉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그거는 행위와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다. 15장 3절에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유리바다의 승리 노래. 그리고 2장 3장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죠. 즉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기는 자 그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15장 7절에는 이제 7천사의 재앙 준비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6장에 넘어가면은 7개의 호리병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대접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접이 아니에요. 바이올스는요 호리병 같은 겁니다. 호리병 7개의 호리병 밖에 보이지 않죠. 안에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요. 붓기 전에는. 대접은 어떻습니까? 대접은 다 보이죠. 대접이 아니에요. 원문은 대접이 아니고 호리병입니다. 호리병은 내용물을 붓기 전에는 아래를 살필 수 없죠. 잘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대접은 밖에서 내용물이 보이죠. 대접이 아니고 분명히 원문은 호리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호리병을 이제는 붓습니다. 이 붓는 호리병은 7천사의 나팔의 그 환난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심판에 관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7나팔까지 견뎠던 환난을 통과한 분들은 이미 다 하늘로 올라와 있어요. 환난은 휴거된 거죠. 교회는 다 하늘로 올라와 있죠. 나머지 이제 짐승의 그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그죠?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호리병 심판을 내리는 거죠. 제1병 내리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게 고통에 임했다. 2절 말하죠. 제2병 바다에 사람들이 죽다. 3병 물들이 피가 되더라. 제4병 해가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웠다. 6번째 봉연을 열었던 6장의 내용과 유사하죠. 거기도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제5병 짐승의 자리에 부으니까 어둠과 고통에 임했다. 제6병 유프라테스에 부으니까 동쪽의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이동하는 길이 열렸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제7병 지진이 일어나고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한 달란트 우박이 떨어졌다. 한 달란트는요 약 34kg 정도입니다. 34.75kg인데 정확히 말하면 우박이 35kg 생각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박 무게가 35kg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단순히 심판이고 재앙이죠. 재앙. 그들이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장이죠. 17장은 그 다음에 뭡니까? 17장은 이제 음료와 7머리 10뿔에 관한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음료와 7머리 10뿔은 다니엘서 7장 8장에서 미리 예고한 내용입니다. 7머리 10뿔은 다니엘 7, 8장에서 좀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7머리 10뿔은 도대체 뭐냐?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위에 앉아 음녀가 심판받는다. 라는 게 나오고, 음녀의 이름은 바벨론이다.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음녀와 일곱 머리 열 뿔의 정체에 관해 말하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열 뿔이 음녀를 불러 태웁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일곱 머리 열 뿔이 한 패에 있다가 이 열 뿔이 음녀를 불러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권력은 나눌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 협조하다가 열 뿔이 음녀를 이제 공격하는 내용, 불로 태워버리는 내용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음녀의 정체는 뭐냐?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다. 저 큰 도시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톨릭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뭐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그 음녀는 바로 가톨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 음녀가 멸망하는 내용이 있다고 있죠.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무너지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있는데 근데 그 4절에 뭐냐? 거기에 있는 내 백성아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나오라. 왜 바벨론 안에 백성이 있을까? 글쎄요. 해석자들은 그래요. 캐톨릭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다. 일부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제가 뭐 확실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가톨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이제 스페니쉬들, 남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캐톨릭이라도 한국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뭐 예수를 믿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화가 좀 됩니다. 근데 한국의 캐톨릭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양상이 다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개신교와도 대화가 좀 되고 전도를 해보면은요. 아주 이렇게 절벽은 아니었어요. 한국에 있는 캐톨릭 전주교회 분들과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무너지는 바벨론 내용이 나오고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무역 상품들. 16절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21절 보니까 그 바벨론의 최후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캐톨릭이라 한다고 할 경우에 사실 캐톨릭이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 박해냈습니까? 심지어는 뭐 한 마을 전체를 타운 전체를 모조리 다 살해하는 여자든 아이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 속에 사실도 있잖아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사실 그랬잖아요. 물론 교회였지만은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제 개톨릭으로 바꿔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 본부가 로마 아닙니까? 도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시고 않으시고 루터와 일단의 무리를 통해서 기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개신교를 탄생시키셨죠. 네, 새로운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더 이상 캐톨릭은 우리는 교회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여겨지지 않죠.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큰 집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들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재 그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이제 한 팀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고 사탄이 그렇게 이용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제 종교 통합운동이 벌어지겠죠. 통합운동의 중심에는 캐톨릭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캐톨릭을 이용하게 되겠죠.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을 뭐 캐톨릭 쪽에서 들으면은 좀 인상을 찌푸리겠지만 저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많은 종말론 그 연구가들이 계시록 해석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 19장에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료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2절에 나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예. 우리의 혼인잔치가 곧 다가온다고 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원래는 아마겟돈 전쟁이 연합군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전진해 오죠. 그러다가 하늘의 군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그들이 괴멸되는 거죠.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이 드리게 될 겁니다.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지상으로 재림하는 장면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 14장 그리고 요엘서에도 보면 그런 자세한 내용.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40장 이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장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한 거, 그리고 또 아마겟돈 전쟁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요엘서하고 스가랴에서도 좀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다니엘서 7장, 8장, 9장 하고요. 요엘서하고 스가랴하고 또 에스겔 38장 이후의 내용과 더불어서 해석할 때 이제 해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분들 계시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한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에서 19장까지를 그 계시록 장별 요약 세 번째 파트를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빌겠습니다. 할렐루야.